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길 빕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통합찬송가로는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이 세상에서 살 때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라, 그것을 기대하는 줄 압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서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27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7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읽을 성경 구절은요,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은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역대기를 읽다 보면 어느 왕이 더 선한 왕인지 혹은 더 악한 왕인지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됩니다. 성경은 어떤 왕을 선한 왕이라고 합니까? 국가를 부강하게 했던 왕입니까? 아니면 업적을 많이 남긴 왕입니까?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왕은 부국 강병에 업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선한 왕과 악한 왕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7장은 요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담 왕은 25세의 왕위에 올라 16년간을 유다에서 다스렸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에 따르면 그의 처음 10년은 아버지 우시야와 공동으로 다스린 기간이고 마지막 3년에서 4년은 아들 아하스와 공동으로 통치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요담 혼자 독자적으로 통치한 기간은 2년에서 3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짧은 기간. 그러다 보니 그가 남긴 업적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요담을 선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요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사람으로 평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업적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열매를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게 살았느냐? 게으르게 살았느냐? 신실하게 살았느냐? 거짓되게 살았느냐?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열매를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27장에 나오는 요담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일까?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요담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 여루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독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본문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이 알만한 사독이라면 이 사독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 사독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요담의 어머니가 제사장 사독의 후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딸이라는 표현은 후손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담의 어머니는 제사장 사독의 후손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머니가 제사장 집안 출신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담의 통치에는 제사장들의 영향이 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을 직역하면 여호와의 눈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눈에 보시기에. 그리고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요담은 정직했다. 여기서 정직했다는 말은 올바르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요담을 올바른 사람으로 평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올바랐습니까? 그의 아버지 우시야처럼 올바랐습니다. 어제 살펴보았습니다만 우시야는 통치 초반부와 후반부가 뚜렷이 구분되는 사람입니다. 그의 통치 초반부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사장 스가랴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처럼 요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따라 나라를 통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 후반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라고 했는데 예배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후반부는 교만이라는 단어로 요약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제도 보았지만 우시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나병이 발병했습니다. 이것을 본 요담은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처럼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요담은 어떻게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는 아버지 우시야를 통해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 또 무엇이 바르지 않은 신앙인지를 배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 배우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통해 인생을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요담은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교훈을 얻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유다 왕국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버지가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끔찍한 삶을 살았는지 자기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삶을 통해 신앙의 교훈을 얻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를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모데의 믿음이 어떻게 가능했다고 합니까?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보고 배운 것이라고 합니다. 믿음 역시 앞선 사람들의 삶을 통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수많은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의 삶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다. 신앙에 대한 교훈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신앙 좋은 사람만 나오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들도 나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 교만한 사람, 폐륜을 저지른 사람, 실패한 사람, 온갖 부정적인 소재들을 통해서 신앙에서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왜 이것을 말합니까? 앞서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배우라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방법을 배우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라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앞서간 사람들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살게 하며 또 의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바른 신앙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2절 끝부분을 보면 요담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백성들이 부패했다는 것입니까? 열왕기 하서에서 요담에 대해 말하는 부분을 보면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백성들이 부패했다는 말은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미신적인 신앙을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요담은 선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통치가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은 선하게 살았지만 백성들을 선함으로 인도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신앙은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자기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부패를 요담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요담의 통치가 완벽하지는 않았다. 성경 그걸 말해요. 이 세상의 왕은 누구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다윗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허점이 있었습니다. 솔로몬과 요하스 그리고 우시아는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과 나중에 극명하게 대립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지만 그의 아들을 아합 집안과 혼인시켜서 이후에 그의 아들도 그의 손자도 이스라엘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허점이 있어요.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 말한 참 유대인의 왕이 누구이냐,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냐,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훌륭한 왕들이 많았지만 그들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참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간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신앙적인 교훈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들이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모범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모범입니까?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하고자 했던 요담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담의 그 통치 가운데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물론 다른 왕들과 비교해 보면 화려한 업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여러 업적을 남겼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건축 사업에서 업적을 남겼습니다.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고 또 성전 남쪽에 오벨 성벽을 정축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중앙 산지에 여러 요새들을 건설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절, 외국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암몬을 쳐서 속국으로 만들었고 그들로부터 3년간 어마어마한 조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 요담의 통치를 요약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여러분, 6절 말씀은 요담이 선한 왕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실이 단정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 배려하면서 자기 희생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훌륭하게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른 길이 바로 이런 길일까요?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6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되 여호와 앞에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5절에서 요담이 암몬 족속을 정벌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큰 업적을 쌓은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읽는 역사서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 암몬 사람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을 방해했다. 그런 말씀이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 예루살렘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은 암몬 사람 도비아였습니다. 그가 권력자였습니다. 보십시오. 요담 당시에는 암몬을 정벌해서 조공을 받았지만 그러나 훗날 예루살렘이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 암몬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 세상의 권세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그 승리가 잠시의 승리일 뿐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 잠깐의 승리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잠깐의 승리를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것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영원히 기억될 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랑거리입니다. 어떤 것이 영원히 기억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갈 때 그때 영원히 기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대케 해주십니다. 그것이 영원히 기억될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우리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왜냐?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땅에서 계속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십자가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점점 강하게 해주십니다. 창대하게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때에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쓴다고 했습니다. 그 양들이 누구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에 선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아플 때에 치료해 주었다. 그자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줬습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믿음에 따라서 살았을 뿐입니다. 믿음이 가르치는 대로 작은 자를 도우며 사랑하며 섬기며 십자가 지며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더니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사람, 강한 사람, 창성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담은 길지 않은 기간을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내세울 만한 화려한 업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선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성공과 실패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해야 할까요? 우리 역시 성경을 통해 바른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바른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바른 신앙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창성한 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로는 544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1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요담 왕은 그의 업적만 보면 유다 왕들 중에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길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바르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바르게 신앙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해 주십시오. 잠시 이 세상 살다가 날이 저물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르게 신앙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 앞서간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 바른 신앙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인생, 하나님 나라에서 창대한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요담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도 선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합니다. 먼저는 앞서간 사람들의 삶을 통해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품고 교훈으로 삼아 신앙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신앙의 선조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에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다양한 모습들을 소개해 줍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 교훈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성경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 가야 된다 말씀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 눈물이 있는 길이고 고난이 있는 길이고 아픔과 슬픔과 우리에게는 힘든 길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 그 길이, 믿음으로 가는 길이, 그것이 주께서 인도하는 길이기에 우리 모두 그 길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루하루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아서 그 믿음의 길을 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가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섬겼구나 칭찬 듣는 사람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 붙들고 교훈으로 삼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